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같이요. 그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탄의 영적 흐름이라는 말씀을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원인 모를 아픔 속에 공허한 그들의 눈빛 주님 마음 나의 마음 감춰진 그들의 눈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 나와 답하며 나아가리라. 주여 저를 보내소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 너머 또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 나와 답하며 나가리라. 주여 저를 보내소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 너머 또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포로가 된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영접하며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하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
넘어 또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로 말미암지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세상을 의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갖고서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저 불신자들과 함께 자꾸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그쪽으로 자꾸 피하는데 점점 문제가 많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목을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단의 영적 흐름이다. 이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회를 방해하는 영적 흐름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적 흐름을 알아야 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주간에 주셨습니다. 은혜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면서 바로 세상과 동맹을 맺었지만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입게 되죠. 또 이제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또 아수르를 의지해 봅니다. 그렇지만 또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게 되죠. 결국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어느 날 세상이 무너지는 날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임금 노릇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마귀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세상을 움직여가면서 우리를 혼미케 하고 엉뚱한 데로 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 복음만 붙잡아야지 다른 거 붙잡으면 어느 날 무너지는 날 함께 무너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한다. 임금도 아니면서 아비 노릇한다. 아비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숨은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바로 우리 속인다. 사단은 스스로 속은 자입니다. 속은 자. 사단 스스로가 속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자리를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천사가 타락했는데 오히려 패하고 쫓겨났죠.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지금도 세상 속에서 바로 인간을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자기가 가야 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의 아비 노릇한다 그랬죠. 아비도 아니면서 아비 노릇하면서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하게 하면서 조상 섬긴다는 그 미명하에 사단이 그렇게 속이잖아요. 조상도 아닌데. 사단이 아예 조상이 오는 것도 아닌데 조상이 와서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비 노릇하며 속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다. 마귀. 그래서 옛뱀 곧 마귀다고도 하는 사단이 이 세상을
혼미케 하는 자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속일 때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을 펴는데 귀신과 악령들 부려가면서 바로 이 땅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로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또 문화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막 일로 파고듭니다. 끊임없이 바로 사람을 그렇게 해서 장악해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단 권세와 싸워 승리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땅을 살리겠느냐. 우리는 나의 열심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광고하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란 귀중한 비밀 갖고 영적인 싸움 싸우면서 이 복음의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릴 그런 시스템들, 복음 가진 전도자의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그런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특수 전도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시스템이냐, 치유 전문 전도 시스템입니다. 치유 전도 전문 팀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치유 다락방도 하고 또 치유 말씀 운동도 하죠. 이거 점점점 이전에서 발전시켜 갖고서 그 속에서 팀도 나와야 되겠죠. 치유 전도 전문 팀이 나와야 된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돼 갖고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안진뱅이는 서 있는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안진뱅이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치유 전도 전문팀을 놓고 기도하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흑암지역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죠. 이때 막 증거가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전역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애니야와 다비다, 많은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신분과 권세, 축복 누릴 때에 그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 누려야 된다. 곳곳마다 이런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속 전문 전도팀이 일어나야 된다. 무속을 살리는 팀이 일어나야 된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우리가 고척동에 개척했을 때 무당집이 80개 이상 됐어요. 이렇게 고척 1, 2동을 세웠어요. 제가 이렇게 시켰거든요. 청년들 시켰거든요. 아마 지금 부목사님이 그때 청년 때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워봐라 그랬더니 이제 70군데 80군데 세웠거든요. 세다가 더 안 하고 이제 끝나는데, 그러니까 거의 100여 군데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운동 하면서 그 하나씩 사라지고 이사가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막 10개 미만으로 쭉 줄더라고. 이렇게 요 고척교회 중심에만 10개 이상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복음운동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때 있던 교회 바로 앞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 지금 김가옥 권사님이 거기서 깃발 꽂아놓고서 이게 무당 무속인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유리창 열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이렇게 거기서 전도하고 뭐하고 목견대 갖고 이사 가서 다른 데 도망가서 숨어서 깃발 안 꽂고 했는데 우리한테 들켰어.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니까 그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차려놓은 집이 있어. 어떤 깃발도 없이 보니까 저번에 저기서 하던 분인데요. 누구냐? 우리 부목사님 어머님이었잖아. 이렇게 숨어서 하니까 부목사님이 이제 복음 듣고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는 또 청년으로서 이제 계속 복음도 훈련받고 나중에는 이제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해서 이제는 됐죠. 어머님도 돌아와서 이제 권사님까지 되고 그랬죠. 그래서 이 흑암이 보이지 않게 무너지는 바로 이런 치유 전문팀과 이런 무속 전도 전문팀이 일어나야 된다. 사단이 그들 갖고서 속이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김가 권사님하고 대화하면은 이제는 본인이 알잖아요. 사단의 전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마귀를 원수로 알아. 원수. 이 마귀, 더러운 마귀가 그 원수로 알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자꾸 건드리니까 이제 아들이 내가 가서 같이 좀 기도 좀 해줄까 했더니 오지 말라. 내가 기도하면서 사단과 싸우겠다 하죠. 이렇게 지금도 계속 뭐 기도하죠.
그러면서 모든 예배 다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막 영적 싸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무속 전도 전문팀이 세워져야 되겠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당 현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복음 앞에 결국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복음 듣게 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 가기 전에 벌써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한 팀이 모여갖고서 기도하면서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막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렇게 해서 그 기도 속에 파송된 팀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점술하던 여자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 여자가 이제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서 귀신이 떠나갔죠, 이렇게. 그거 있기 전에 벌써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바로 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간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요, 그곳에서 만난 자가 귀신 돌린 여종입니다. 왜 여종이라고 그랬느냐, 나중엔 주의 종이 됐어. 그러니까 여종 그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첫 번에는 뭐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전도자가 됐죠, 이렇게. 바로 그런 역사가 있었죠. 바로 그때 바로 집중 기도가 먼저 있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지역의 우상을 꺾었습니다.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느냐, 아예 이제는 보니까 뭐라냐, 바울의 빙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바로 예수의 이름을 아예 이렇게 도용해 갖고서 귀신을 내어 쫓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하냐, 귀신들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래갖고서 그 사람 막 뛰어올라갖고 막 목 조르고 하니까는 막 도망갔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 정도로 막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마술하던 자가 막 철학관 같은 거 하는 거죠. 쉽게 마술하던 자가 막 점치고 한 사람들 있죠. 막 책을 다 불사르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죠. 은 5만. 그 값이 얼마나, 그쪽으로 얼마나 그 많은 팀들이 들어온 겁니다. 한 명이 아니라. 그 동네가 완전히 이제 그런 역사 일어난 거죠. 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다. 은 5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그만치. 은 하나가 4일간 품삯이 돼요. 4일간. 예, 품삯. 그러니까 은 5만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억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현장을 막 뒤집은 겁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먼저 3개월간 회당에 들어가서 막 복음운동 편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자를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막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만 따로 두라노 서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2년 동안 거기 서서 막 이 제자운동 일으킨 겁니다. 그 속에서 뭐 했느냐, 각인, 잘못 각인인 거, 잘못 뿌리 내린 거, 잘못 체질인 거, 그거 다 빼내고 막 그 뒤집는 역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 걸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 그런 중요한 중직자들,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고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는 이런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마술하던 자가 다 돌아오고 점술하던 자가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기도의 비밀, 영적인 비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팀의 응답 누려야 되겠다. 우리가 긴 호흡만 해도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호흡을 깊이 하면 자꾸 산소가 몸에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깊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그때 바로 우리는 귀중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엘리트 전도 전문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요빠에 막 고넬료라든지, 그 고넬료는 백부장 아닙니까? 또 이제 뭐 피장 시몬이라든지 막 중요한 그런 엘리트들이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런 중요한 엘리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엘리트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먼저 어디로 파고들었느냐? 회당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릇을 갖추게 된 것이죠.
이것이 준비된 다음에 이제는 결국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이 로마에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드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중요한 말씀하셨죠. 즉 복음이 로마까지 파고든 것이다. 이런 팀들이 일어날 때에 그래서 바로 이 중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런 중요한 무속, 점술, 우상 그러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많은 엘리트들을 속이는 모든 흑암의 세력 이걸 꺾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복음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팀이 되어서 함께할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나 혼자는 못하잖아요. 팀이 되어서 해야지. 복지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복지 자격증도 자꾸 따고 복지 자격증도 따고 계속 팀이 돼서 NGO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해야 할 전도운동이다. 문화 쪽으로 파고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파고드는 것도. 그리고 우리는 미디어 전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전도도 우리가 자꾸 미디어 하잖아요. 미디어가 뭐예요? 하나의 도구란 뜻 아닙니까? 도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과 방송과 또 뭐 여러 가지 다 미디어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책자와 뭐 다 미디어죠. 문서 뭐 음성 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미디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증거되면 금방 또 컴퓨터로 치지요. 그것도 막 발송도 하지요. 또 이제는 실시간으로 또 방송도 보내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교에서 듣고 있죠. 또 카톡에 올리니까 카톡에 보면 수십 명이 또 막 들어와서 또 카톡에서 메시지 듣고 있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번도 여러분 보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자꾸 증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도구다. 도구. 바로 세상이 발달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훈련도 인터넷과 미디어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앞서가야 되니까.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모여야 된다. 모여야. 바로 제자는 모일 때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여야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때 사단은 모이는 것을 폐하는 전략을 쓴다 그랬습니다. 인터넷은 편리하고 복음 없는 곳에 널리 전하라고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것이지만 잘못하면 이제는 사단의 전략에 속기 쉽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방편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사단이 속는 것이죠. 예배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모여야 바로 교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사단의 제1 전략인 개인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왜 이 방송으로 보내고 실시간으로 하느냐? 널리 복음이 증거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이걸 전도하려고 한 건데 그냥 내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그냥 스마트폰만 딱 켜면 나오니까 그거 보고서 내 교회 가면 춘데 오늘같이 춘 날 그냥 이불 속에서 예배가 드려집니까?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겠습니까? 물론 역사하겠지만 메시지니까. 근데 보이지 않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모인 그 자리에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문이 열리고 그 자리에 오역이 임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 속으면 안 된다. 사단이 점점 우리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복음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보이지 않게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보이지 않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점점 사단이 이제는 약하게 만들기 쉽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죠. 도구.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 앞에 모여서 막 예배하고 막 교회가 자꾸 일어나고 막 그래야 교회도 살고 개인도 살고 모든 게 다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낙타의 그 텐트 전략에 속지 말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낙타가요. 한겨울에 이제는 주인이 텐트를 딱 치고 나서 낙타는 밖에서 서 있고 주인은 텐트 안에서 자고 있어요. 낙타가 얼마나 추운지 주인을 깨운 겁니다. 주인님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텐트 안에 주인이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여 밖에 있다는 게 너무 추워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갖고요. 너무너무 추워갖고 오늘처럼 날씨가 추워져서 제발 제 발 한쪽이라도 좀 텐트 안에다 좀 넣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뭐 텐트 뭐 자기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했더니 발 한쪽을 텐트에다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한참 자고 있는데 또 낙타가 또 막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발은 너무 따뜻해서 좋은데 이쪽 발도 좀 넣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나마 그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그쪽 발로 앞발을 둘 다 딱 넣은 겁니다. 한참 자고 있었어. 그랬더니 또 깨워 낙타가. 주인이 좀 또 깨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귀찮게 내가 지금 앉았는데. 이왕이면 제 뒷다리도 하나 좀 더 넣게 해주세요. 신경이 난다. 알았어요. 뒷다리도 슬그머니 넣은 거예요. 발 3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낙타가 너무 내가 이렇게 막 주인님 때문에 내가 너무 좁아서 내가 그랬더니 마지막 다리까지도 텐트 하나 들어가니까 그 큰 몸이 텐트 하나 들어가니까 주인은 쫓겨나갖고 밖으로 낙타가 힘이 세니까 주인은 밖에서 주무세요. 저는 안에서 자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기 쉽다.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이거 1발 양보, 2발 양보, 3발 양보, 4발 양보. 나중에 보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는 강고도 없고 이렇게 어느 또한 사단이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배 뺏기지 말고 절대 세상에 속지 말고 사단의 작은 계략에 속지 말라. 여러분 개구리 뭐 이렇게 그 있잖아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마비시키는 전략 거기에 속지 말라. 개구리를 추운 겨울에 한 마리를 잡아왔어. 그러니까 개구리가 얼마나 춥겠어. 이렇게 개구리는요 겨울잠 자느냐고 땅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개구리를 이렇게 삶아먹기 위해서 막 그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막 호미 갖고 막 또 막 흙 같은 거 파고 그래서 그 속에 개구리 하나 찾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꽁꽁 얼어 있잖아요. 그거 갖다 어디 놨느냐 가마솥에다 이제는 구워 먹으려고 이제는 딱 가마솥에서 딱 넣고서 이제는 불을 살살 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그 춘대에 있다가 너무 따뜻하고 좋으니까 따뜻하다. 게다가 이제 열이 점점 뜨거워지는데 왜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면 몸에 처음엔 뜨거운데 좀 이따 나중에 별로 안 뜨겁잖아요. 물 조금 점점 뜨겁게 해도 막 적응할 수 있잖아요. 점점 뜨겁게 해도 개구리 그건 못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대로 딱 삶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삶아졌다 이렇게. 사단에게 그렇게 당하기 쉽죠. 이렇게. 우리는 어느덧 우리 자신도 모르게 체질이 되는 겁니다. 체질. 잘못된 각인 체질 뿌리 내려지면 절대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각인을 바꿔라, 체질을 바꿔라, 그 뿌리를 막 뽑아내서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어느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죠. 모여야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우리는 모여갖고 제자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하고 자꾸 이렇게 제자 일어나고 거기다 우리가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체질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그게 우리 몸에 배는 것이죠. 우리 우상기 장로님 이제 출장 가서 지금 어디 딴 데 가 있어 오늘 못 왔지만 오늘 원래 기도인데 이제 못 오셔서 대신 하셨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렸는데 너무너무 막 기뻐하면서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 내 주일날마다 시간이 항상 딴 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딱 예배 드리고 나니까 보니까 점심 먹고 가라고 솔직히 꼬시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간 거야. 그러니까 점심 먹고 온 거면서 이제는 오전 내내 내가 교회 갔다 왔다. 오후에 또 오후 예배가 있다고 하네. 참석하기 싫은데 계속 꼬셔갖고 이제 오후 예배까지 참석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다고. 하나 나중에 체질이 돼서 이제는 저녁 때까지 있어. 저녁 때 목사님이 하도 꼬셔갖고 어느샌가 내가 이렇게 됐다는데 축복이죠. 축복.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체질이 됐다는 자체가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우리가 이 축복을 제자가 되어지고 예배 축복으로 들어가지고 나중에 점점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는 그런 신앙의 체질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코박해도 힘들지만 계속 하니까 체질이 되어지죠. 예배 드릴 때는 그 예배 시간 1시간 딱 한데 막 힘들다. 오후 시간 한 번도 너무 힘들다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늘 뭔가를 위해서 집에 가면 또 지금 뭐 하겠습니까? 텔레비 보든지 뭐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뭔가는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 자꾸 살리는 쪽으로 나 자신을 은혜 쪽으로 자꾸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이 자꾸 되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쪽으로 자꾸 간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 습관이 되어진다. 갖고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체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사단은 마지막 때 이렇게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는 전략을 펴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무너지면 개인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죠. 점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영적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 흐름을 갖고 자꾸 이 세상의 흐름 갖고서 복음 아닌 쪽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요즘 시대 보니까 뉴에이지로 프리메이슨으로 막 유대 전략으로 점점 복음 아닌 쪽으로 사람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흐름을 알고 복음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시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우 말리듯이 성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중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 짓기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대상 29장 10절서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나이다 그렇죠. 부와 기와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성모들 지교에 가서 순회 예배를 드렸어요. 갔더니 거기다 예배당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거기 보니까는 칠판도 이제 우리 교회 그때 이제 칠판 이거 다시 바꾸는 바람에 그때 좀 새 거니까 갖다 거기다 딱 설치해 놓고 또 이제 앞에서 조그만 이제는 탁자 뭐 강대상 비슷하게 조그만 거 이렇게 메시지 전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모니터가 얼마나 큰 걸 갖다 놨냐? 이 프로젝트만 해 거의가 거의 뭐 이만큼은 좀 안 돼도 100인치 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큰 게 다 있네. 갖다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어서 그걸 놨나 봐 이렇게. 갖고서 야 여기서 지교회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또 우리 부목사님이 또 이게 우리 교회 저번에 쓰던 이거 앰프 바꾸기 전에 쓰던 앰프 있어요. 잘 되는 건데 그거 갖고 왔어요. 가다 스피커 설치 딱 하고서 마이크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조카가 조그만 애가 이제 딴 데 있는데 이제 그쪽에 와 있고 이제 엄마가 애기 낳기 때문에 거기 와 있고 그래요. 걔가 있어요. 그래서 동욱인데 내가 동욱이 보고 야 너 우리 교회 가자 했더니 교회요? 교회 어디 교회를 가요? 야 성모도 지교회라고 있어. 우리 가자.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손을 딱 붙잡고서 막 데리고 온 거야 했더니 아니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뭐 야 설명했죠. 네가 노래방이라고 했던데 거기가 교회로 바뀌었어. 가자. 그 노래방 기계를 하나 거기 갖다 놨었거든 그 전에. 교회야. 지금부터 노래방 아니야. 거기 교회야. 가보니까 이제는 다 막 그러면 그 마이크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도 있어. 다 설치해놨거든. 가서 보더니 이제 딱 보더니 좀 있어요. 막 뛰어놀라고 그러잖아. 여기는 지금 교회니까 너 절대 뛰면 안 돼. 여기 교회니까 예배할 때 얌전히 하게 있어야 돼. 얘가 생각이 달라졌나 봐. 이렇게 교회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가 늘 갔던 장소인데 다 바뀌었거든. 이렇게 색깔 다 칠해갖고서 막 이쁘게 해놨죠. 막 커튼도 다시 막 했죠. 여러 가지 꾸며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교회가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도 지교회도 같이 예배드리죠. 또 이제는 또 성모들도 드리죠. 우리가 곳곳마다 하나씩 이제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게 하면서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거기가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가 현장 교회가 있죠. 그래서 교회란 그런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집에서 핍박해갖고 때로는 이제는 뭐 집을 떠나서 이제 멀리 가 있음. 그때도 예배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중심으로 옷 예쁘게 입고 그냥 팬티 입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쁘게 교회 가니까 옷 예쁘게 입고 세수 잘하고 그냥 안 씻고 그러지 말고 세수하고 그런 다음에 성경 장소 갖다 놓고 미리 5분 전에
10분 전에 교회에서 했듯이 아니면 뭐 20분 전에 해서 찬양하고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예배 시간 되면 정중하게 같이 예배하고 그 다음에 헌금 시간 되면 헌금하고 이렇게 그 헌금을 모아갖고서 따로 본교회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빨도 안 따고 그냥 이불 속에서 이렇게 깜빡깜빡 졸다가 그냥 메시지는 들리다가 그냥 자버렸죠. 이렇게. 그게 은혜가 되게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겠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혼자 있다 보면 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질 수밖에 왜 누가 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그날이 뭐예요?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 훈련도 하고 그래야 정말 우리가 같이 은혜도 받고 하지 안 모여주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그런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요한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응답받으시는 한 주간도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단의 영적 흐름, 지난 주간에는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단의 영적 흐름, 이 부분을 알고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단 권세를 깨뜨릴 그런 중요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곳곳마다 이제는 깨뜨리는 이런 전략 갖고서 이제는 곳곳마다 지교회를 세우고 현장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야지 그것이 그냥 내가 교회 가기 싫으니까 비 오니까 가까운데도 이제는 그냥 집에서 그냥 그게 아니죠. 진짜 갈 수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데 2시간 걸려도 오잖아요. 성남서도 오잖아 이렇게. 근데 나는 가까운 데서 이제 이불 속에서 이렇게 그럼 아니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점점 바로 이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야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든 것이 다 사는 것이죠. 인터넷은 하나의 전도의 도구로 주신 것이지 바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알고서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단의 그 영적 흐름에 바로 그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자. 그래서 바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서 그걸 깨뜨리는 전략을 펴야 되지. 그래서 3가지의 그런 전도팀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치유 전도 전문팀, 그리고 특수 전문 전도팀, 그러면서 엘리트 복음 전하는 팀,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부와 기와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참으로 세움 알지 성전 놓고 기도하며 또 주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